귀찮을 정도로 부르세요. 주님이 간절히 바란 바가 있어요. 무엇을 바르느냐?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었고 또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런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는구나 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옛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여러 예언과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보여준 어떤 밝은 빛들은 실상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한 것인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겁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시고 대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다 마시게끔 했던 거예요. 죄로 충만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풍성히 마시게끔 하고 죄가 충만했던 것을 다 쏟아내게끔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피를 쏟아내신 그 피를 우리가 다 마시게끔 했고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게끔 했고 죄를 주님이 오히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역전이 된 겁니다. 치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이것은 주님의 명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이 우리 어깨에, 우리 영혼의 어깨에 정말 짊어주시고자, 반드시 짊어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 이것을 오히려 주님께 얹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많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역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죄의 그 무거운 짐은 주님께 옮겨졌을 때 정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멍에에 대한 치환, 멍에에 대한 교환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영혼에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 앞까지 바짝 다가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그동안의 구약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다가 마침내 최고 절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까지 다가오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신 성령이 역시 또한 우리 영혼의 문 앞까지 바짝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또 성령의 그 강력하고 기쁘신 역사들을 여러분은 꼭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 영혼의 문 앞까지 오신 하나님과 아들과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그것을 얻고자, 우리를 받고자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까지 그토록 애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먼저는 영혼이 침례를 받고 그에게로 바짝
바짝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집례를 통하여서 철저히 옛사람을 회개하고 죽여버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만이 쉼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맞닥뜨린 신앙적인 환경은 유대인의 신앙 앞에 주님의 신앙이 맞닥뜨려져 있어요. 검은색이 있을 때 흰색이 다가가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과 흰색이 있는 곳에 검은색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는 어디서 가장 대비가 되고 어디서 가장 밝게 빛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에 딱 비춰보았을 때 대비가 되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것을 철저히 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유대인의 신앙이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준수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예법을 그 예법대로 행동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지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준수해야 되고 행위를 지켜야 되고 무엇을 반드시 엄수해야 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억압이나 종교적인 멍해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되는, 성령의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노해라 할 때에는 우리 보고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라 할 수 있는 기도, 예배, 헌금, 전도, 어떤 여러 가지 성도의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을 침노할 정도로, 천국을 침노할 정도로 침노하려고 하는 애쓰는 자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회개하는 것도 침노하는 것이고요. 왜? 이 땅과 작별을 해야 되니까. 이 땅과 작별을 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을 갖고서 살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유심히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 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생명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이 지금 시작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만 보면은 안 되고요.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해요. 자, 조금 더 누가복음이 더 자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주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과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예수께서 기뻐하셨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예수께서 기뻐하셨다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뻐하심이라면 정말 어떤 부분을 주님이 기뻐하신지를 발견할 때 나도 기쁜 것이고 내 영혼이 찾는 바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한번 자세히 봤으면 여러분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는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 예수께서 70명을 세워가지고 2명씩 짝지워서 전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핍박이 따를 것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녹록하지 않는 상황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70인의 사람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교만한 지역이 있고 겸손한 지역이 있겠지만 끝까지 너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말을 듣는 자는 나 곧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인 나를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듣는 것이다. 혹시 너희를 저버리거나 너희들을 핍박을 하게 되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나를 저버리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17절에서 한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70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의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곧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여러 말씀 중에 맨 먼저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항복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귀신 아니고 그거 이런 거야. 귀신은 그냥 영적인 것이고 실상은 병이 고쳐지기나 뭐 한 이런 것이지, 그거 영적인 귀신 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전혀 제자들이 알지 못하던 사단이라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잘 모를 터인데 사단이라는 존재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70인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몰랐던 영적 존재가 드러나고 그들이 쫓겨나고 항복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술 더 뜨셔서 사단이 어떤 지경인지를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부터 꽉 번개같이 순식간에 내몰리는 것을 예수께서 보았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또 다른 존재, 귀신보다 더 월등하다고 알고 있는 그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짜자장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하니 얼마나 제자들이 또한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18절로 또 끝나지 않아요. 더 넓은 약속을 주님이, 더 깊은 약속을, 더 강한 약속을 주님이 지금 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앞으로 너희를 절대로 결단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70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미 주었으니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이들이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고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얻게 되었고 주님이 심지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17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라는 주의 이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인 거죠. 그러면 예수가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가 과연 누구길래, 예수가 과연 정말 뭐길래,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가 과연 누구이길래 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벌벌 떨었고 밟히기도 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그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기를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정말 제자들이 기쁘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해보지 못했던,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모든 능력을 제한을, 그 권세를 얻은 그것이 기쁜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라고 하시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매우 기뻐하시지요. 자, 예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아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예수께서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기뻐하심이 있고 이제 성령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시 기뻐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간절히 바라는 기뻐하심이니다 라는 그 표현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Yes, Father, for this was your good pleasure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쁨이었습니다. Was your good pleasure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삼위일체가 동시에 함께 모든 위격으로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기뻐하심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전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뭘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한테는 숨겨버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과감하게 나타내어 버리던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역시도 함께 기뻐하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지금 역사를 또한 우리는 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과연 이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혹은 복음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해요. 진리, 복음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보셔요.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리라는 정말 자기들의 가장 충격적인 말을 딱 던진 거예요. 충분히 주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거든요. 병자를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라. 그리고 너희를 저버린 것은 나를 저버린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교만한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은 결국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자신 있는 말, 기뻐할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러 말씀 중에서 한마디도 그들이 하지 않냐고, 오히려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떠나느니이다,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가 보냈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받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받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이 단순한 예수의 독립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존재, 유일한 메시아라는 그 내용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게 진리 아니겠어요?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복음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한 자는 오직 예수뿐이시다, 그분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7절에서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 어느 것도 없고 예수께 모든 정권을 주셨다. 그러니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냈다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 이외는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다시 27절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는 첫 번째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만 아버지를 안다. 물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우리 같은 사람 역시도 아버지를 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아들만 아버지를 안다는 요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 때 그토록 그들이 불러왔던 여호와와 율법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 뭐 엘로힘, 천사 등등 여러 존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영적 존재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만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는데 아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계시를 통하여서 가르쳐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이 연구하고 탐구하여서 얻은 어떤 연구 결과도 아니고요 또 어떤 누구의 어떤 이상한 그런 점괘나 뭐 어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 아버지만 아들을 압니다. 두 번째 아들만 아버지를 압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이 내용을 감추어둔 거예요. 감추어두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히 숨겨버리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무엇을 숨겼나요? 아버지를 숨긴 겁니다. 아들을 숨긴 겁니다. 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 하셨고 아들이 안 다음에 이제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곧 아들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 아버지도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 외에는 알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아시고 뭐 가장 먼저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셨으니까 동의를 할 정도로 아셨으니까 이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참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자들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은 철저히 숨겨버리시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감춰져 있다 그러면 또 누가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이적만 베풀었다 귀신만 쫓아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신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정말 많은 사역을 베푸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죠.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주님이 여러 말씀들을 한 결과 유대인들이 인식한 바는 유대인들은 심령 속에 충격이거든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서를 냈던 거예요. 그토록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예수 스스로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먼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은 신성 모독, 당장의 돌로 쳐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숙하게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주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만큼은 믿으라. 어떤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만큼은 믿어라.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인데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셨던 것과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음을 너희가 깨달아 장차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토록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히 감춰졌어요. 그것을 하나의 어떤 캐릭터로 보자면, 하나의 어떤 딱 모양으로 보자면, 한 어떤 형상으로 보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는 동격으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 것은 예수를 숨기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최고 비밀이라고 예수를 계속해서 서신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예수는 똑같이 봐도 되는 것인데, 그 예수께서 그 진리와 그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게 되었다. 이것을 예수께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엔 그것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삼위일체가 함께 성령으로 또 기뻐하셨고 예수께서도 기뻐하셨고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감춘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겨져 버렸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면 종교라는 것을 붙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그 자체에 몰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그 율법 자체에 몰입을 했던 거예요. 유대 종교를 무엇이라 말하면 체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체계에 몰두해 있어요. 체계에 몰두해 있어요. 그들의 예식과 여러 어떤 상징적인 면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사람을 낮추는 그런 여러 상징들과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과 예식에 머물렀지 하나님께로 직접 다가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들과 슬기롭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버렸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히 오셨지만 그들은 지혜롭다 하지만 슬기롭다 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고 오히려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한 자들만이 그들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정말 지혜로운 또 슬기로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서 말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것,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고 인간의 육체가 제공하는 여러 면들, 혼들이 제공하는 여러 면들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지혜롭게 발견하고 슬기롭게 찾아보지만 결국은 감춰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춰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또한 감춰지는 겁니다. 성령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니 당연히 감춰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누구를 봅니까?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불러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여서 니들 스스로 혼자 개인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고 사람의 가능성을 떠벌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를 부르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끝까지 내 어머니 이렇게 요청하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가능성과 자신들에게 능력과 자신들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장 큰 낭패가 뭐예요? 조금 하다 보면은 교만하여져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다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60세, 70세, 80세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힘은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 부모를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를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는 예수는 누구에게 드러나고 누구에게 깨달아지는가 하면 누구에게 나타내지는가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 진리의 힘,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편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인간됨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와 슬기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숨어버립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자폭도 하지 말고요.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팔을 붙잡고 예수의 발목을 꼭 껴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칩니다. 예수 없이 도무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예요. 자기의 능력을 강조하고 자기의 지혜와 슬기를 뽐내는 자들은 은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슬기를 쓰죠. 그는 은혜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미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부분들이 아니 자기들은 천년간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식일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켜내고 할례를 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법들을 다 지켜왔는데 그거 nothing이라고 말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은혜로 무엇이 은혜인데요? 공짜로 그냥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정말로 쉬운 그 은혜로 살아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으로 기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신앙생활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지 30년 됐든 40년 됐든 50년 됐든 상관없습니다. 더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는 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배고프도 부르시고 졸려도 부르시고 기저귀에 똥 오줌 싸도 막 부르는 것이 아이인 것처럼 여러분 부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더 찾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더 찾으시고 의인에게는 떠나가시고 죄인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심심하시면 놀아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귀찮을 정도로 부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귀찮을 정도로 부르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귀찮을 대로 계속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귀찮을지라도 계속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영혼은 끊임없이 방언을 통하여 자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처럼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드러내어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이시오. 주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도무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것을 숨기시고 이것을 나타내었다는 이것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27절에 잘 나와 있고 그것이 70인의 제자들이 앞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 예수 이름이 이렇게 믿구나. 그러면 이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는 이 예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라는 그 복음과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70인의 제자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마음껏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침노하고 하늘나라를 침노하고 예수의 것을 침노하고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은사를 다 침노하고 침노하는 걸 쳐들어가서 빼앗는다는 강력한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늘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울타리를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침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지혜로우려 하고 세상에서 슬기 있으려고 하게 되면 역시 높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은 세상에서 높은 곳이지 그 세상에서 높은 것은 저 하늘나라에 비하면 가장 낮은 곳 음부밖에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지혜로우려 하고 슬기로우려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에 대한 욕심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사람 위해 군림하는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돈 냄새가 풍풍 풍길 정도로 그 더러운 돈 냄새가 막 풍겨 나오는데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악함의 더러운 향들이 막 퍼져 나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그런 아둔한 지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 말이에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라 오히려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높이신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 예수께서 그리하셨고 마귀가 그런 결과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그 눈, 그 마음은 정말 복된 거예요. 정말 복된 거예요. 27절에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 있고 정말 이 심령이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똑같은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자주 강조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정말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70인 제자가 나가서 했던 여러 행사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이들은 복이 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듣고 있으니 얼마나 너희들이 복된 자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보다 너희는 훨씬 더 복된 자들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여러분 심령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정말 여러분 침노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예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 복 있는 눈이고요. 여러분의 귀, 복 있는 귀고요. 또 이 것들을 복 있는 눈과 복 있는 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라면 정말로 더더욱 복이 있는 입술,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때 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길을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과 30절이란 멍에라는 부분, 무거운 짐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것 25절에 나오는 이것은 복음, 또 진리, 또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형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 자체, 예수 그 당신 그 자체인데, 그것을 좀 더 성경 구절로 말하자면 27절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알아야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알아야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또 누가 압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참 믿음 있는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역시 아버지를 아는 자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진리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버지를 소개하도록 역으로 또 순환되면서 같이 교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셨나요? 예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까지 알아야지, 예수도 함께 알아야지 복음이요 진리요 아버지의 뜻이요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외에 없다,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죄와 사망과 그 두려움의 명예를 잔뜩 지고 있어요.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양심이 얼마나 들끓고 나를 책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차 마침내는 내 육신이 죽을 것에 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 죄란 이야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망 이후에 받을 심판, 그것에 따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멍에로 잔뜩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와 사망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의 멍에를 쥐고 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종교적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지켜야 되면 그런 것 말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내고 그 다음에 할 일을 받고 여러 가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오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인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지고 있던 죄와 사망과 형벌의 그 두려움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지고 있던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베푸신 큰 은혜요, 큰 역사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멍에는 이제 마침내 예수의 몫이 되어서 예수가 지고 계세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예수가 지고 계셨던 멍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 어깨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잔뜩 메고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 진보다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예수의 등에 어깨에 짊어진 매게 하신 그 예수의 멍에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당신 그 자체, 예수께서 짊어지고 계신 그 진리로 짊어지고 계신 그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들, 그것을 짊어지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내가 메고 있는 멍에가 있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바로 나 자신을 너희들이 먹고 나를 짊어지고 내 피를 마시고 내
뼈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지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주님이 짊어지고 온 멍에를 우리에게 얹어주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죄와 사망과 형벌과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의 멍에를 주님께 이제 얹어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맞교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실 당신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망과 형벌과 심판과 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 조금도 생명이 없는데, 당신에게 조금도 생명이 없으신데 주님이 간절히 바란 바가 있어요. 무엇을 바르느냐? 자기가 육체에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께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절대로 자기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다 줘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쏟아내셨기 때문에, 다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 살아날 생명이 하나도 전혀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 이외에는 자기를 살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심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들으심을 얻었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 역시도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제 예수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당신의 모든 피, 당신의 모든 뼈, 당신의 모든 살을 우리에게 다 쏟아내시고, 당신이 짊어지고 온, 저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그 엄청난 멍에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끔 하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죄와 사망과 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 멍에를 당신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맞교환을 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주님은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생명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멍에를 메고 오셔서 우리와 맞교환을 하셨어요. 그 진리의 멍에는 매우 가볍습니다. 그 진리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예요. 그 은혜의 멍에를 여러분 메십시오. 은혜를 짊어지려고 하세요. 그러니 행복이 뭡니까?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 주님의 그 은혜의 멍에를 지는 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율법의 멍에를 계속해서 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이상은. 또 그 율법의 멍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양심의 멍에인 것이고, 또 좀 더 깊은 넓은 표현으로 하자면 선악을 판단하는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어주신 그 진리의 멍에, 은혜의 멍에, 그 생명의 멍에를 메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혼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율법이 종교의 여러 억압을 지는 그런 행위를 해야만 되는 많은 맹의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혼이 자유를 얻는, 영혼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예수의 멍에를 집어질 때에, 예수의 멍에를 짊어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신 예수 당신 그 자체를,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신 예수 그 자체를 짊어질 때에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오라 오라, 예수께로 오라 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오니, 여러분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침노하려고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정말로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주님의 것을 더 가까이 가지고 올려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형벌에 대한 모든 멍에를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의 진리, 예수의 은혜, 그 진리와 은혜를 멍에로 매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단순히 갈 뿐만 아니라 정말 뛰어가고 달려가서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을 정도로 정말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껏 달려가고 침노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리의 멍에 매는 자, 자유의 멍에를 매는 자, 아버지 은혜의 멍에 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심으로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심령을 얻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함으로 죄와 사망과 영벌에서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율법을 멀리하고 양심을 멀리하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피를 주심으로